며칠 지난주에 3.1절이었습니다. 3.1절이 뭐하는 날입니까? 물어보면 요즘 사람들은 쉬는 날입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거 일본에 3.1절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일제치하했을 때 이 땅의 강복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일제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찾기 위해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쉬운 것은 역사의식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영국의 웨스트 처치 수상이 말을 했습니다. 왜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요, 역사의 내뿌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또한도 암흑에 자신들이 맞춰 나가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환송할 수 있고 활기차게 손을 두 팔 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중 하나인 예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단결하고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되지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가라. 하지만 반드시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사실은 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가 잡혀가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성경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우리 자아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는요, 남유다에서 갈리이며 부유층 집안에서 자라던 자녀들입니다. BC 605년에 이들이 침공당할 때 그들이 힘이 없고 도망가지 못하고 미련해서 이 땅에 포로로 간 것이 아닙니다. 순수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가야 된다? 앞으로의 미래는요, 암흑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이러니하게 또 드라마틱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외모, 지혜, 총명한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서 왕궁 국립학교에 인재로 선발해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각 지방에 관리로 세워서 사용하려고 한답니다. 포로로 왔는데 희망이 없어야 되는데 포로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관리가 될 수 있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TV에서 보면 드라마 거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혀간 사람은요, 똑똑하든 못나든 다 남들을 하인이 되고요. 당시 거란이 나라를 세울 때 명나라와 거란이 늘 이 한국 땅에서 백성을 잡아가면요,
그 안에 인간 시장을 만들어 놓고 꼭 가축처럼 팔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들에게 다른 삶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도 이제 그들이 국립학교를 나와서 왕의 부르심을 받고 관리로서 출세를 한 거죠. 그죠? 출세를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왕의 관리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모으는 목적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낙성식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낙성식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요. 이 낙성식을 하는 이유가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왕이자 고대 세계에서 고대 중동 세계를 장악하고 함락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누구 앞에요?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어떻게 보면요. 자기와 동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각 나라에 함락되었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충성서약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바꾼다는 건 사람에게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치 이념은 어떤 거였습니까? 관리를 시킵니다. 좋은 집을 줍니다. 모든 걸 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를 따르라. 3절에 봤을 때 각각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발 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편이고 내 말을 더 잘 들을래? 내 말을 잘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상할게.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거로 보상할게. 그래서 낙성식 할 때 모든 사람을 초청했던 것은요. 내가 너희의 신이자 곧 내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앞에서 한마디를 하죠. 근데 조건이 있어. 이 신상 안에 풍악이 울리고 댕기가 울리고 하면 절해야 돼.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 가면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 되면 뭐가 생기죠?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전 지역에. 안 가보셨죠? 무슬림은 장사를 하다가도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절해야 된다고 수독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치세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 127도의 모든 곳에 북치고 장구치고 풀비리 소리 나면 뭐 해라고요? 그림 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다른 말로 하면 누구한테 절해라고? 나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곧 왕이자 신이라는 것. 자기가 지배하고 함락했던 나라들의 생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못 이겼잖아요. 나를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다른 신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요. 그 가운데 갈대아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 갈대아 사람은 원래 본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특히 기용을 밝으니까요. 시기 질투가 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미운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추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어디요? 왕 앞에 나가서 저들 3명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요. 왕이 만드신 대로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온 소리에 악기 소리가 나도요. 이들은 뭐 했다고요? 끄떡하지 않더라고. 당연히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쳐다본 거겠죠? 아니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쭉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 수금 사명금에 악기 손을 대 신상에 절할 거든지 그 누구든지 하는데 이들 안 합니다.
그럼 왕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광로에 이어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왕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보편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러서 고발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말이 뭐죠? 너 진짜 했니 안 했니? 고문을 하면서 신문을 하면서 첫 마디죠. 했습니다. 살려줄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명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걸 안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먼저 던진 말이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을 한다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친구고 그들의 능력과 총명을 봐왔기 때문에 아까워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는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저 품목부 가운데서 너희를 구해줄 신이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그 이유는요, 지금 바로 앞에 풀무불이 있습니다. 용광로가 있습니다. 내가 내군사 가고 발로 톡 쳐야만 콕꼬링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그래,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너희 신이 구해줄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용광로 앞에 서 있는 입장이나 동일합니다. 용광로에서 넘어지는 순간 얼마큼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초, 2초, 3초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구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신을 믿지 마라. 니 못 구해준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들의 삶이 어떻는가를 나타냅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에 아무것도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심령에는요, 시편 86편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설상 나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서울에 빠지지 않고, 고대 사연들이 많은 것처럼 육과 영이 같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육신은 사라져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하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그 왕 앞에서 드렸던 고백이요, 신약에 가면요, 어떤 거와 접목이 또 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하고 동일하게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두려운 것은요, 이들이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망망대해와 같이 암흑과 같은 그 포로기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조금 수명을 연장받으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 이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리 아니하실도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셔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복내려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게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픈 분을 위해서 열심히 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아픈 분 꼭 살려주세요 했는데
내 부모가 죽음에 이르르고 내가 꼭 이 어려움을 피하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세요 했는데 등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뭔 마음이 드냐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면서 늘 하는 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떠나겠다. 보편적으로 이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 들 때마다 여러분들 다 하는 말이 하나님 내 기도에 듣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서 있지 않는다는 것. 오늘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산에서 뭐가 잘 된다면 이 산을 가는 거고 저 산이면 저 산을 가고 글 넘어가서 하라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자기 기도 요양을 합니다. 왜요? 혹여라도 걸려라고. 종교적인 것은요,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 사단은 늘 뒷속임을 합니다. 야, 너 기도 안 받아. 하나님 네 기도 안 노네. 너 하나님 믿지 마. 여러분 주위에 내 교회 다녀봤는데 야, 들어주는 거 없고 잘 되는 거 없더라. 거기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교회 가면 기도빨이 잘 쓰고 저 기도원 가면 기도빨이 잘 쓰고 저 가면 잘 쓰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방 안이고 교회고 어디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걸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안하거든요. 자꾸 내가 어떤 행동을 잘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삶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 뭐죠?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봐도 에이 뭐 되는 거 없던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끝까지,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믿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정말 아이들이 엄마를 볼 때요,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해줘. 엄마가 가슴에요 젖을 줄 때 독을 물려도 먹는다니까요. 왜요? 엄마니까. 엄마가요 온돌변에다가요 다른 거, 엄마들 요즘 보면 장난친다고 아이들한테 콜라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면 먹을까 안 먹을까? 먹는다니까요.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떨 때 믿음이 가지지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야, 하나님 살아계셔. 못 받으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아니더라. 나하고 사대가 안 맞다. 나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안 맞아. 나는 저거하고 잘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대속해서 그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이루게 해주셨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혼 지켜주세요라고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뭘 구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기도 안 하십니까? 희한하다니까. 내가 한 번씩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모르겠죠. 그것도
왜냐하면요, 불과 30년 만에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되면서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요, 3, 40년 전에는요, 새끼 밥 먹고 빵꾸난 옷 안 입고 잘 때 있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요, 남들에게 더 나타내고 일단 집에 화장실이 많아야 되고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늘 화장실 많은 집에 이사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물어보면 화장실 많은 게 좋대요. 그럼 어디로 이사 가면 됩니까? 예전에 있던 집들 있죠? 공동 화장실 있는데 그 옆에 가면 된다니까. 화장실 천개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만족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저 남들과 같이 뭐라도 하나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저거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막 한 믿어볼까? 갔는데 잘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불평불만만이 우리에게 쌓이고 그 불평불만만은요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유추동부 설교할 때도 내가 하면서 뜨끔뜨끔한 생각이 있습니다.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가? 7살짜리한테 죽으면 천국 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10살짜리요. 이제 인생 10년 살았는데 뭘 안단 말입니까? 그럼 죽으면 100세시든 아직 90년 더 살아보고 내 이야기 학교하겠죠. 사실은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주님이 천국의 열쇠시였고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생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늘 흔들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상이 되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하시게 하신다고. 6.25 사변 때요. 영광에 있는 영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전교인이요 3분의 2가 순교를 당합니다. 거기는 순교당한 숫자가 그 100명 중에 77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6.25 동란 때 국군이 영광의 진군에 들어왔다가 퇴각할 때 미처 퇴각하지 못한 공산당이 교회당을 불지르고 그 교인들을요 그 영광의 바닷가에다가 수문통에 돌멩이를 달고 수장을 시키고 죽창으로 몽둥이로 칼로 찌르고 했는데 그게 가보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거기를 다들 뭐라고 했다냐면요. 두려워하는 동생, 무서워하는 언니 다들 손잡고 우리 천국에서 보자고. 괜찮다고. 이건 잠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7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그 말을 하고 있고요. 10살짜리가 15살짜리한테 그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고통은요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아가는 게 우리가 꿈이라고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먼저 간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들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아입니까? 왜? 바꿔서 물어볼게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집을 샀는데 따따블로 저 사람은 땅을 샀는데 저렇게 올랐습니까? 왜? 하시죠. 근데 천국을 먼저 가면요. 왜입니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우리 삶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주체가 이제 우리가 아닌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체입니다. 부르실 때 예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실 때 예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서 왜? 빨리 부르십니까? 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혼양이 어디입니까?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곳 가려고 여러분 열심히 좀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곳 가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낭망하고 실망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 그 새 친구들 보십시오. 이제 좀 살만하나 되겠더만요. 하나님 안성기가 또 눈앞에 여러분 7배가 더한 유황불 앞에 있으면요.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성경에 뭐라고 불지피듯 놔도요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입니까? 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간담이 서늘서늘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때는요 그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 친구는요 그냥 담담합니다. 주여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 그곳에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신약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곧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10년간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여러분 기도가 슬쩍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가졌던 빌립보서에 보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땅에서 열심히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을 나와서 굽이굽이 12굽이를 넘어가지고 산 넘고 바다 넘어서요 로마까지 갑니다. 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나는 자유다. 죽음의 사선을 뚫고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추노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에도 추노꾼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도망간 노예가 재수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반빙신이 되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먼 길을요, 뭐 돈이 있습니까? 버스 탈 돈이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려고 그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가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 됩니다. 뭐하나 싶어서 갔더만요. 바울이라는 사람, 매브리크에 인물도 별로 안 좋은 사람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입니다. 도망온 노예의 마음속에 찡 하고 와닿는 겁니다. 나는 노예인데. 여러분 노예와 상전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을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 세뇌된 게 아니고 가스라이팅 된 게 아니고요.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맞나 안 맞나 했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성경에 안 쓰이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약간 공갈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게 행동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나서 바울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다시 너희 주인집 빌레몬한테 가라라고 합니다. 편지 하나 써주면서.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가면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봐도 모른 척 했을 거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노예가 그를 알겠습니까? 그 봉투를 줘봐야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것은 그죠? 글자인데 지렁이 같이 생겼어.
그럼 이게 뭐가 쓰였는지 어떻게 아노? 빌레몬에 써가지고 네 도망간 노예 잡았다. 네 잡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고 내가 보낸 거 꼭 기억해줘? 이렇게 썼으면 어떡해요? 도망간 노예가 돌아온다는 건요, 사지로 다시 돌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지로 가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근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해외에 어떤 선교사 나간다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내 아들이 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내 아들이 가야 되냐고. 기도원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 많다니까요. 주님,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그 근사님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부르심인데 내 아들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 아들은 어디 오면 안 된다고요? 아까우니까 천국 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똥침할 때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말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못하냐면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맞으시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건 다 대답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다 못합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다닐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갈 수 있다는 것은요, 바울의 이 서류를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것이고 나의 고난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자꾸 무너지는 것은요, 발전된 과학 문명이요, 자꾸 혼란스럽게 합니다. 야, 인간이 앞으로는 줄기세포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대. 야, 인간이 이러면 장수할 수 있대. 야, 인간이 이러면 안 죽을 수 있대. 성경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69살이죠. 아직 천년 산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 969살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에는? 죽었다. 그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밖에 가지지 않았는데,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요, 그 확신을 내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이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들이 여러분 영광에서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의 삶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도 안 풀리고 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도 하나님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은요 영원히 여러분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 주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죠. 내가 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나를 구해주시,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